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어제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보여준 반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인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헤브론으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아직까지 시글락에 머물러 있던 다윗이 사울의 죽음 이후 거처를 유다 땅으로 옮기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께 그의 여정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1절은 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사울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끝난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는 사무엘서 저자의 의도가 담긴 표현입니다. 즉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자신의 행보를 묻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구하다, 묻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울은 자신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구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성경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을 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가장 먼저 보여준 행동이 바로 여호와께 물은 것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확연히 다른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은 이유는 비록 사울 왕이 하나님께는 버림받았지만 정치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 유다 지파 외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성벽에 걸어놓았던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왕의 시체를 수습하여 장사를 치러 주었다는 것은 그 왕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다윗도 이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너희가 너희의 주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의 의미 그대로 다시 해석하면 너희가 너희의 주인 사울 왕에 대해서 진심으로 충성했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의 다수가 여전히 사울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4절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의미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행동을 칭찬해 주라는 의미에서 말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정반대로 사울의 강력한 추종자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 그들을 먼저 처리하라고 조언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두 가지 이유도 아니고 그냥 사울 왕의 시신을 어떻게 수습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절에서 다윗이 한 말의 뉘앙스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고, 그래서 위기를 무릅쓰고라도 사울 왕의 시체를 수습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가 한 행동 때문에 나에게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다윗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4절에서 어떤 사람이 말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들을 먼저 처리하라고 조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지했고 존경했던 사울 왕은 죽었고 내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지만 나는 사울 왕을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했던 너희에게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을 통해 다윗은 이제는 사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니 너희가 사울에게 보여줬던 그 충성심을 나에게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의 이 말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는 말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나를 왕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함에 있어서도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무력으로 얼마든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제압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자신을 선택하셨음을 증명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왕으로 인정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위해 어떠한 무력이나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이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에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7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아브넬의 부하들과 요압의 부하들 사이에 있었던 작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32절에 기록된 사건은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에게 부하 12명씩을 내보내서 서로 누가 이기는지 칼싸움을 시켜보자는 제안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간단한 겨루기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 대 국가로서의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부하들을 이끌고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은 상당히 먼 거리로서 심지어 블레셋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것보다도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리를 아브넬의 군대가 그냥 장난삼아 한번 요압의 군대와 겨루려고 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넬의 군대는 작심을 하고 다윗을 치기 위해 기브온으로 내려온 겁니다. 만약에 요압의 군대가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넬의 군대는 기브온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윗이 거주하고 있었던 헤브론까지 진격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전쟁의 결과 다윗의 군사들은 비록 20명의 전사자가 있었지만 아브넬의 군사들을 360명이나 죽이는 대승을 거둡니다. 외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보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지만, 실제로 군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다윗의 진영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는 진영보다 훨씬 더 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들의 삶의 모습 또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품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무언가에 집착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조급해하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인품이 한없이 저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격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인격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또한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 군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게 될 다윗을 확인하게 될 텐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다윗의 그런 모습 밑에 깔려있는 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대비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